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두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는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아마도 칠병이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칠병이어를 오병이어의 아류작 정도로 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면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는 공통된 사건은 오병이어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각오해야 하는 무서운 반란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와 마가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병이어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의 아류작도 아니고 비슷한 사건을 착각해서 한 번 더 언급했던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의미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오늘의 이 사건,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보며 칠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따르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챙기려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오직 칠병이어 사건에서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때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와 오병이어 사이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나서기 시작했는지가 처음부터 다르게 나옵니다.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직접 챙기시고 계시고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병이어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은 전하시지만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는 오병이어 사건 때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숫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오병이어 때는 겨우 한나절 정도 무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나절 정도 말씀을 듣던 무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병이어는 훨씬 더 가깝고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 그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먹이지 않으면 집에 가다가 길에서 기진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씀 훈련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때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6장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그들의 근처에 먹을 것들을 살 수 있는 농가나 근처 마을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때는 당장 음식을 사 먹을 것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 3절 후반부에서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이 당시 사람들, 제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강야, 즉 사막 한가운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병이어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변에 뭐라도 있는 빈들인데 오늘의 칠병이어 사건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강야 사막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이처럼 전혀 다른 사건인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하지는 않지만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주변에 풀도 있고 마을도 있어서 완전히 불가능한 자리는 또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멀리 강야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수일 동안 함께하면서 더 그들의 삶을 직접 챙겨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를 거두었는데 이것만 보면 오병이어 때보다 더 많이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칠병이어 때 언급된 강주리는 성인 남자를 태울 수 있는 정도의 큰 강주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강주리는 오병이어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 칠병이어 속에서 7강주리는 넉넉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챙겨주고 싶은 이 가까운 제자들이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야에서 집까지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도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남겨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칠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였다라고 한다면, 칠병이어 사건은 더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챙겨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뒤에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몸된 교회를 외롭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조롱받는 이런 시대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교회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 정말 이 위기를 못 견딜 것만 같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챙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칠병이어 사건이 그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직접 챙기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챙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적 어두움 속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도 교회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풍성하게 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풍성하게 되고 다시 한 번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직접 챙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진정으로 따라가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고3 학생들,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무적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이 질병이와 사건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녀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강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우리가 힘을 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잘 가지 못해서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절망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간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을 무겁게 바라보며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사회적인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에게 묻는 어리석은 지도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특별히 세계 각지에서 섬기시는 성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또한 이번 주 시작해서 수련을 합니다. 그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에 참여하고 섬기고 돕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